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그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신 채로 저와 함께 천천히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밖을 한번 가만히 내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햇살이 비치고 있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풍경입니다. 이 풍경은 어제와도 다르고 내일과도 다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잠깐이라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작은 실마리가 잡히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도 시끄럽고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서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잊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고 하루 종일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인생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머무르고,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느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주하게 살 때는 미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잔주름, 마당 한켠에 피어있던 작은 들꽃, 아침 햇살 속에 떠있는 먼지 한 알, 그런 작은 것들이 모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은 오직 고요한 자리, 마음이 잠시 멈춰선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러한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복이 무르익을 무렵이면 어김없이 우리 곁에 나타나는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한마디 말을 건넸을 뿐인데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가만히 내려앉아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만남을 그저 우연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옛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옛사람들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그물망이 이 세상을 가만히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만남도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인생의 한참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만남이라는 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깊이를 보지 못했고 누군가가 떠나가도 그 떠남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한 가지씩의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이는 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왔으며, 또 어떤 이는 저로 하여금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만남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온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하나의 정교한 그림처럼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여겼던 만남이,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그저 헛수고라고 한탄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모두 어떤 큰 그림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걸어와서 뒤를 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그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가다 보시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셨을 때 모든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서 한마디 말을 건네고 사라졌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누군가가 마치 그 행복을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마음을 흔들고 지나갔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숫물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한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어떤 매듭이 풀려야 할 시점에 정확히 도착한 사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흘러간 옛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얼굴을 천천히 떠올리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의 복이 무르익을 무렵에 보내진 세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나 행운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쌓아온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의 결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근이라고 부르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화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그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도리에 맞게 살아왔을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빚어내는 결과물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떨어지는 우박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 우리 안에 천천히 차오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이 어느 순간 가득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침의 첫 신호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치를 한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후회가 됩니다. 만약 제가 좀 더 일찍 이것을 알았더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지금보다 더 평온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이치는 인생의 가을을 넘어선 사람에게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너무 많은 것을 향해 마음이 분주하게 달려가기 때문에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진실을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속도가 천천히 늦춰지고 나면 비로소 발밑이 보이고 그 발밑에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었다 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을이 슬픈 계절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로소 진실이 보이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중 하나가 바로 복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나쁜 일을 겪는 일도 모두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쭐했고 또 어떤 때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도 나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사람이 다가오고 마음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좁으면 좁은 인연이 맺어지고 마음이 넓으면 넓은 인연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결입니다. 저는 이 결을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을 따라서 끊임없이 짜여지는 옷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을 곱게 다듬으면 운명의 옷감도 곱게 짜여지고 우리가 마음의 결을 거칠게 두면 운명의 옷감도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운명을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결입니다. 옛 가르침에 보면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생의 한 가운데를 꿰뚫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세상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 어떤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것부터 천천히 살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한 켜씩 한 켜씩 걷어내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무르익을 때 보내지는 첫 번째 사람,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도 잘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그늘은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은 산처럼 크게 보면서 자신의 큰 잘못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거울을 들어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울이란 결국 우리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인생의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이 너무도 마음에 박혀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이 그토록 저를 아프게 한 것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저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말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면 저는 그저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마음에 남아 저를 괴롭혔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저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들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 주셨다는 사실에 조용한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친 거울이긴 했지만 그 거울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영영 제 안에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모진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매듭을 그 사람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영영 제 안에 그 매듭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먼 사람도 모두 우리 마음의 어느 한 자락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정성껏 가꾸시면 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무르익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르익을 무렵에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분을 가리켜 선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식이라는 말은 좋은 뇌풀 지닌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실 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큰 스승이거나 유명한 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은 대부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셨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늙은 할머니가 무심코 던지신 한마디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떤 노인의 눈빛이 마음 깊은 곳에 등불처럼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르치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을 뿐인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거대한 책보다도 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한 분의 어른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식이 그리 높지도 않으셨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지요. 그러나 그분 곁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제 안의 어지러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실 수 있느냐고 여쭈었더니 그분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네.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 저는 인생을 보는 눈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분들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오시고 또 강물처럼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흔들지 않으시고 거창한 약속으로 우리를 현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잠깐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한마디 말씀이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빛을 일깨워 주시고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할 무렵이 되면 그분은 이미 그 자리에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기고 가신 그 작은 불씨는 평생토록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리기도 합니다. 따뜻한 것은 그분들의 한마디가 평생을 두고 저를 비춰주셨기 때문이고, 시린 것은 그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골몰해 있어서 그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고 가셨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분들을 찾아뵙고 싶어도 어떤 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떤 분은 어디로 가셨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한마디 말씀으로 마음에 등불을 켜주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꼭 한 번이라도 마음을 표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전하는 감사는 받는 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전하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잘못한 일보다도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라고들 하지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은 도대체 언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시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지쳐서 무엇이 옳은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건네시고, 어떤 분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다가오시며, 또 어떤 분은 우연히 들려오는 라디오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닿으십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이 곁에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잔에는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흘러 넘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잔을 텅 비워두면 그제야 비로소 향기로운 차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더 높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들어 올리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들어 올릴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천천히 낮추는 사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평온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풍경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싶어졌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기보다는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많이 비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갈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더 충만해졌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비로소 진짜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진다는 것이 더욱더 자신을 미워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언제나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자리에는 오시지 않고 우리가 무시했던 자리에서 오십니다. 우리가 위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그분들은 아래쪽에 계시고, 우리가 멀리 떠나려고 할 때 그분들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누구를 만나든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평범해 보였던 한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듣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반박할까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두고
상대방의 말이 그대로 들어오게끔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듣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성껏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성껏 들어주신 경험이 있으신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은 평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정성껏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이 또 다른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흘러들고 받은 은혜를 잊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있던 복도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정직합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큰 복으로 자라나고 작은 무심함 하나가 큰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다녀가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작은 등불이 하나 켜집니다. 그 등불은 아직 미약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진짜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한두 명쯤은 만나게 되시지요. 어떤 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은 평생을 함께해 온 동료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너무도 거칠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뿐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가르침에는 곧잘 마음을 열지만 거친 가르침에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그의 몸을 지치게 하시고 그의 뜻이 꺾이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단련의 과정입니다. 마치 좋은 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담가지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한 단계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람,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한 사람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무겁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저를 오래도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아픔에 둔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안겨준 그 깊은 상처가 결국은 저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거친 가르침이 사실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어떤 상처는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고, 어떤 상처는 평생이 걸려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미워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상처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은 그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두는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인생의 한가운데를 꿰뚫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그저 용서하라고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라는 말 대신에 놓아드린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가만히 내려놓아 드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자리에 놓아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에 대한 묵은 감정이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회복은 봄날의 새싹처럼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명령으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약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이 남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에 한번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상처가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까? 만약 그 상처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미움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감사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옛말에 가장 단단한 옥은 가장 거친 모래에 의해 다듬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만 자라난 마음은 결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거친 바람을 맞고 차가운 비를 맞아본 마음만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했던 그 거친 사람, 그 시험하던 사람을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또한 우리의 복이 무르익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한 자락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시련이 먼저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련의 시기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련의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새벽이 오기 위해 잠시 머무는 어둠일 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예고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더 깊게 만드는 약이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 그릇에서 옵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고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시련도 담아냅니다. 그러니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련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좋은 일이 와도 가르침이고 나쁜 일이 와도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위에 비로소 진짜 복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보다 더 깊은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든 직접 만남을 통해서든 자기보다 더 넓은 마음을 지닌 분들의 결을 자주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릇이 조금씩 넓혀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평소에 작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짓고 지나가는 연습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날 큰 일이 닥쳤을 때에도 마음이 잔잔하게 머무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나면 우리 인생에는 마침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분을 가리켜 어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질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착하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깊은 너그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곁에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큰 복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우리가 가졌을 때나 빼앗겼을 때나 우리가 웃을 때나 울 때나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되 결코 마르지 않고 햇살처럼 따뜻하되 결코 뜨겁지 않습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비로운 사실은 이런 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으십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충분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대부분의 사랑은 사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입니다. 네가 잘하면 사랑해 주겠다는 사랑, 네가 내 기대를 채워주면 사랑해 주겠다는 사랑,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만큼 사랑해 주겠다는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런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곁에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분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또 한 분은 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연히 만났던 어떤 노인이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시고 제가 흘리는 눈물을 묵묵히 닦아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라곤 어쩌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정말로 살렸습니다. 저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만 더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고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 계셔 주셨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은 바로 저의 아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침묵이 어떤 큰 가르침보다도 더 깊었고 그분의 인내가 어떤 위대한 책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 중에도 이렇게 묵묵히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큰 사랑일수록 더 조용한 법입니다. 강물의 한 가운데가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어떤 충고도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저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일뿐입니다. 그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손길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옛 가르침에 보면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가장 깊은 곳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도 꼭 그러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조용히 흘러오셔서 우리의 빈 곳을 가만히 채워주시고는 다시 흘러가십니다. 그분들이 다녀가셨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모두 그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가능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분들을 곁에 두고도 그분들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떠나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들이 얼마나 큰 분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좋으니 그분께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평생을 두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결에, 마음이 같은 결의 사람을 부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심하면서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오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챙기면서 우리를 챙겨줄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정직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되어드리면 어느 날 우리에게도 그런 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드리면 우리의 빈자리도 어느 날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덕을 쌓는다는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덕은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베풀어야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한 번 더 미소를 지어드리고 이웃에게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드리고 모르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친절을 베푸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따뜻한 사람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큰 일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훨씬 더 값집니다. 큰 결심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작은 친절을 평생 동안 이어가는 일은 정말로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시거든 그분이 큰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작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인사를 건네시는지, 식당에서 일하는 분께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분께 어떤 눈빛을 보내시는지를 보시면 그분의 인격이 그 작은 행동들 속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 그렇게 작은 친절을 베푸시면서 살아오셨다면 그분의 곁에는 분명히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정직한 회답입니다. 그리고 그 결이 어느 정도 깊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정직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따뜻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드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 인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곁에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따뜻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 이 세 분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은 정말로 서로 다른 세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얼굴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렴풋이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 분은 결국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던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잠든 그 템을 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오랜만에 잊었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던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고 남아있던 매듭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거친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영 그 매듭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매듭을 찾아내었고 풀어내었으며 그 결과 더 가벼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늘 살아있던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은 결국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따뜻함을 배웠고 그 따뜻함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마치 횃불처럼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사랑은 결코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흐를 때에만 사랑이고 멈춰있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적시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강물의 물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결국 썩어갑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어디로 가든 그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복도 모두 그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갈 때에만 살아있고 멈춰 있을 때에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매듭과 사랑이 모두 들어있고 그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토록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신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게 됩니다. 좋았던 사람에게도, 미웠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저 스쳐 지나갔던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도 실은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바깥으로 비춰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바깥의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듬어야 합니다. 안이 변하면 바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깥을 바꾸어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이 평생을 두고 말씀하셨던 진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을 다듬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보냈는가? 오늘 내가 흘려보낸 시간들 속에 어떤 후회가 있고 어떤 보람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저녁마다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의 결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늪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오래도록 지켜왔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그분께 어떤 말을 건넸는가? 그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는가? 아니면 무심코 상처를 드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천천히 떠올리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그 무거움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대개는 누군가에게 무심했던 한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분께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고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에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도 슬슬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에 관한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진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리듯이 복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야 하고 우리가 배운 지혜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며 우리가 통과한 시련의 교훈은 다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흐를 때 복은 비로소 살아있는 복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매일매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드리는 일,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물어드리는 일 같은 작은 일들 말입니다. 그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결국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적셔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덕이 흘러넘친다는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시험했던 분이 결국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시험이 되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알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작은 선을 베푸시면서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세 분의 사신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분들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시거든 그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다다른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모든 인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사람에게는 좋았던 만큼 감사하고 미웠던 사람에게는 미웠던 만큼 감사하고 무심히 스쳐 지나갔던 사람에게는 그 무심한 만큼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 모여서 결국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은 정말로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평생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평생을 위로해주는 보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오직 우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짜 자유는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가지지 못해도 자유롭고, 잃어도 자유롭고, 외로워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안에는 이미 충분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이 세 마디의 인사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 여러분의 복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시련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어떤 사랑에 매달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노인일 뿐입니다. 다만 조금 먼저 길을 걸어왔기에 뒤에 오시는 분들께 작은 등불 하나 건네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늘 그 세 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어 주시는 분,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쩌면 그 세 분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이실 수도 있고, 옆집의 이웃이실 수도 있고, 오늘 오후에 길에서 마주칠 어떤 낯선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늘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깊이 새겨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 세 분 중 한 분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서 길을 발견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되실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시든 마음을 정성껏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작은 미소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한 자락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 중 한 자락을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오늘 충분히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만약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저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살아오시면서 만나셨던 그 세 분에 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 깊이 새겨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생의 가을을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곁에 늘 따뜻한 인연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미소 한 자락,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깊이 빛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